이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소망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에게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되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9장, 통일 찬송가 19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연약한 저희들의 삶이기에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한없으신 하나님,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과 고통에 떨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주님을 붙잡는 모든 심령에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모든 생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도록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이로 인해 실직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세대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광복 75주년이 되었으나 아직도 억압과 죽음이 드리워진 그 땅에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에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세워주시고 한반도가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소서. 그리고 마침내 통일한국에서 선교한국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안의 모든 성도들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매일 밤 9시에 합심하여 저희 교회와 한국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눈물로 기도하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현우 목사님께서 기대를 담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더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며 위로와 삶의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수요일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시대와 한국교회를 살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위임 목사님과 모든 교회 중직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 내어 기도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 중에 그렇게 섬기는 그 손길과 그 수고 위에 하나님 더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또 우리가 비록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또 이 영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서 행복을 누려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피그말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피가 말리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왕의 이름이 피그말리온 왕입니다. 이 피그말리온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아름다운 여성 조각상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만들다 보니 이 조각상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순간 만들다가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조각상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때부터 이 왕에게는 큰 기대가 생겼는데, 이 조각상이 자신의 아내가 되었으면 하는 큰 기대를 갖고 미의 여신, 사랑의 여신에게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랍게도 미의 여신,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그 왕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고 그 조각상을 살려서 왕의 여인으로 삼게 했다라는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저 말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메시지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피그말리온 왕처럼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누군가를 위해, 심지어 조각상이라 할지라도 강력한 기대를 갖고 기도한다면 그렇게 현실로 실현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에서는 이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하는 대상의 기대치가 높으면 학습 효과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죠. 이처럼 신앙의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기대만큼 중요한 것, 기대를 담은 기도, 바램을 담은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램을 담아 기도할수록 우리의 대상 그렇게 현실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직접 개척했고 가르쳤고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바램을 담은 기도, 큰 기대를 담은 이 사랑의 기도의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담아 이 기도의 편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가 크면 클수록 성도들은 상대를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되나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이 성도의 가정들은, 부모는 무엇을 하나요? 역시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 내년에는 대학생이 되는데 우리가 양육하면서 느끼는 것은, 자녀는 말로 안 되는구나, 결국엔 기도밖에 없구나, 바램을 담은 기도, 기대를 담은 기도밖에 없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저도 성장해 가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 사랑의 기도, 기대를 담은 이런 기도를 그들에게 표현하고 있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우리가 기대를 담은 기도를 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기대를 담은 대상이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전도한 영적인 멘토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들을 향해 큰 기대를 갖고 영적인 기대를 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어떠한 내용을 담아 큰 기대를 담은 기도를 다시 한번 드리고 있나요? 기대를 담은 기도,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 그 첫 번째, 먼저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17절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너희가 깊이 더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주세요. 사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에베소 성도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우선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라는 이 기도에는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이 히브리 원어로는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에피가 매우, 그노시스가 깊이 알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듣는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깊이 체험하며 경험하며 아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그런 기대를 담은 기도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잘 안다고 합시다. 볼까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을 나왔고 100일이며 머리는 엷은 노란색입니다. 잘 알고 있죠? 제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TV 매스컴을 통해서 이분을 자주 보았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실소를 던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그것은 정확한 알미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TV로 본 것이지 전 인격적으로 체험하거나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알미, 이 알미 아니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깊이 알기 원한다라는 그 내용은 결국 에베소 교인들이 누군가에게 들은 하나님,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전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영적 풍성함, 삶의 풍성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끊임없이 영적인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여러 장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만 해도 18절과 2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풍성함을 누려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깊이 알 때만 가능하다.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삶 가운데 체험하는 하나님을 알 때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고 삶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17절 말씀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와 계시를 알려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가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눈은 민감하게 열리며 주님의 행하심, 섭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시대가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이 섭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만나주시기를 원하는구나.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모르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교회는 요즘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예수님이 과연 전인격적으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십자가의 이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며 십자가를 지실 때
정말로 안 져도 되는 십자가, 그 모멸과 수치 속에 있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갈등이 아니라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드렸던 그 예수님의 전인격적인 만남. 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죄인이구나. 이런 전인격적인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아니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히려 반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세상에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대를 담은 기도가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누군가, 이 멘티들을 위해서 오직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며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해주세요 라는 이 기대를 담은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담은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삶도 풍요로워지고 우리 교회도 날마다 풍요로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대를 담은 기도.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두 번째는 영적인 눈이 밝아지도록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대를 담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육체적인 시각은 밝지만 정작 마음의 문, 영적인 눈이 닫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성도들을 향해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문을 밝혀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내가 오늘도 기도하노라.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는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겠습니다. 이 아침에 피곤한 눈을 비비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로소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선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신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기업의 영적인 풍성함이 나에게 있구나, 예수님 믿어서 풍성함이 나에게 있구나, 그리고 그 주께서 나를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능력이 내게 있구나, 이 세 가지의 선물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이 세 가지의 보화의 선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풍성함, 그리고 그 나를 인도하시는 강력한 능력이 보일 때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의 숙제가 있어도 배우자와 자녀와 교회와 사회가 우리에게 등을 돌린다 하더라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릴 때 18절 말씀처럼 정말로 중요한 단어가 있죠. 소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근데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묵상해 본다면 반대가 좌절입니다. 소망을 잃으면 좌절이 생각나고 좌절하게 되면 죽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많이 힘들죠. 좌절을 떠올려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많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자살률 1위의 사회, 이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죠. 어떤 청년이 마음에 자꾸만 좌절만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해도 안 되고 저 일을 해도 안 되고, 그러자 이 좌절이 떠오르면서 자꾸 죽음, 자살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 자살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서 종이에 계속 이 자살을 적어봤대요.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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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한 페이지를 다 적다 보니까 자살,
자살, 살자로 적히더래요. 생각해 보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살아도 되는구나 생각해서 이 청년이 정신을 차렸다는 거죠. 반대 정신. 잘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인생이 힘들 수도 있어요.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18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끊임없이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 이 소망은 우리가 죽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 이 순간부터 체험하는 이 소망. 이 소망에 이 눈이 열려 있을 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소망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능력을 볼 때 우리는 늘 좌절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요즘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여기저기 좌절의 소리만 들려요. 저도 방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기사 저런 기사를 봤는데 마음이 자꾸 낙심됩니다. 갈등들, 어려움, 생존에 대한 어려움, 또 경제적 지표가 또 안 좋죠. 그리고 또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 당하죠. 자꾸 좌절이 몰려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적인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이 가운데도 우리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고 능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능력. 성도는 늘 어느 시대나 비난을 받았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늘 어느 시대나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망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늘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능력, 소망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대를 담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과 배우자와 우리의 영적인 멘티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려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과 능력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이 시대를 살리고 회복하는 영혼들이 탄생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세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기대를 담은 기도, 교회의 영광, 교회의 위대한 영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위대합니다. 손가락질 당한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한다 하더라도 그 영광은 찬란합니다. 그런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 교회의 머리에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표현이 참 어렵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딱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저희 집은 저녁마다 이 메시지 성경으로 가정 예배를 드려요. 참 좋습니다. 쉽고 편해요.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통해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 본문의 절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히 채우십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 본문이 어떤 뜻인지 분명히 와닿습니다. 정확한 핵심이 무엇이냐? 교회는 손가락질 당해도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당시 이 서신서, 이 편지가 쓰여졌을 때 당시의 시대의 중심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1000년 이상을 갔던 위대한 제국 로마 제국. 그 중에서도 이 로마 제국이 식민지로 삼았고
또 발달시켰던 에베소 이 도시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전에 터키 단기 선교를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에베소 도시의 발굴 지역을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가는데 참 놀랐습니다. 발굴하고 있었어요. 10년 전인데 지금은 거의 다 발굴이 됐겠죠. 10년 전인데 그 길을 딱 봤는데 돌길이에요. 요즘 길보다 더 좋아요. 그리고 경기장은 한 2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다 보니까 찜질방, 요즘처럼 목욕탕이 있었는데 목욕탕은 요즘 찜질방보다 더 화려하고 좋았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끝에 갔던 유적지가 무엇이었냐면 국립도서관이었습니다. 왕립도서관처럼 어마어마한 높이로 그렇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선교사님이 보여줬던 유적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 유적지였습니다. 변두리 아주 작게 위치해 있었던 에베소 교회 유적지, 가정교회, 매우 작은 교회의 터.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를 향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너희들은 변두리다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의 여전히 중심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뜻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과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 당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 전 우주의 하나님, 그 우주를 다스리는 주님이 여전히 이 교회를 세상의 중심으로 사용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9절과 10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너희를 통해 세상은 교회가 변두리라고 말하지만 내가 그 교회를 사용해서 세상의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즘 세상은 교회를 향해 거룩하지 못하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초라해 보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대화하는 대화의 나눔 속에서도 교회는 이제 변두리가 아닌가, 이제 마이너가 아닌가, 참 작게 느껴지고 이제 교회의 이 부흥의 시기는 끝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이 기대를 담은 기도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변두리라 욕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너희들을 사용해서 이 교회는 세상을 통일하게 하는, 회복시키는 유일한 대안으로 세상의 중심으로 삼을 것이다. 이것이 나의 비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너희와 교회를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후에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거룩하지 못한 우리, 티 많은 우리를 부르셔서 반드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가 계속해서 타락하여 주님을 실망시키면 주님은 어쩌면 우리의 기도와는 다르게 교회를 개혁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주님의 비밀은 교회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중심이며 소망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소망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좋은 말씀과 복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좋은 소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중심이며 대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우리를 향해 교회 사역, 교회의 영광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장영국 행사인 국내 성지순례를 김명우 목사님과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증도를 견학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증도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무려 증도는 지금도 복음화율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
비율이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참 놀랐습니다. 그 이유를 그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그 이유는 6.25 전에 순교하신 분이 계시는데 여성 전도사님인 문중경 전도사님이 공산 세력 앞에서도 매년 1년에 9컬레의 신발이 닳도록 전도했던 전도사님 때문에 지금까지 마을 사람들이 신앙을 붙들고 산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증도의 변화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힘없는 작은 사람, 여성이며 전도사님이었던 목회자도 아니었어요. 남성도 아니었어요. 문중경 전도사님의 기대의 헌신, 그리고 기대를 담은 기대에 찬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기념관도 있어서 봤는데 참 저에게 마음에 와닿던 그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와서 이 여성 전도사님을 죽이면서 마지막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공산당이 이 여성 전도사님을 마지막 처형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새끼를 많이 낳은 이 씨안타가 라며 죽였다는 거죠. 제자를 많이 낳은 이 여성 전도사야, 이런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그분의 제자들은 여전히 사역하고 있고 한국교회의 별이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신 CCC의 김중건 목사님, 제가 여러 번 이 예화를 소개했죠. 그리고 가정사역자인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시는 정태기 목사님, 부흥사인 이만식 목사님, 모두 그분이 전도했고 키운 제자들입니다. 그 중에 전도사님의 도움과 헌신과 그리고 열정으로, 겉면으로 목사님이 되신 CCC 김중건 목사님이 이런 회고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 문진경 전도사님 1년 동안 먹지 못하면서 이 CCC 김중건 목사님이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신학교에 이 학비를 대주었던 그런 제자와 스승과의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CCC 김중건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을 회고하면서 이런 회고의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집은 목민 백성들의 센터였다. 무엇이나 의논하고 무엇이나 돌봐주는 그런 곳이었다. 그 집에는 항상 4-5명씩 귀신 들린 여인이 찾아왔고 반수불수가 되어 쫓겨나 오갈 데 없이 버려진 여인들의 숙소이기도 했다. 대소변 받아내느라 방에는 늘 악취가 가득했고 문중경 전도사님은 밤낮을 교회에서 살면서 새벽같이 큰 가방을 메고 잔치집, 제사집 음식을 걷어 가난한 집에 나눠주는 그런 거지와 같은 삶을 살아냈다. 바람 속에도 온갖 감기약, 연고, 민간, 이 비상약이 가득했고 병자들은 신방하여 약을 먹이고 발라주는 그런 기대에 찬 기도를 늘 했던 전도사님이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병은 소문처럼 잘 나았다. 그는 산파이기도 했다. 그는 비록 산파는 아니었지만 아이를 낳는 데는 누구보다도 명수였다. 섬은 미신이 많은 곳인데 이 동네의 재앙을 만나면 문중경 전도사님을 찾아가 그 누구도 기도를 청했다. 그녀는 이 마을의 사제였고 간호사였고 산파였고 목사였고 만인의 어머니였다. 이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살려내셨다. 여러분 모두가 보잘것없이 보던 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던 이 시대와 그 시대 앞에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문진경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은 마을을 회복시켰고 거룩한 교회와 세상을 통일되며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제자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손가락질 당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의 중심으로 삼아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 기대를 담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교회 앞에 당당하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소망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며 마지막 시대에 교회의 사역의 영광을 깨닫게 해달라는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도 한국교회를 향해 손가락질 당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조차도 교회를 향해 너무 작고 초라하게 여기지는 않았나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문중경 전도사님처럼 주님의 제자를 위해 기대에 찬 기도, 헌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시 이 교회를 통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이 수요, 이 아침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 기대를 담은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기도의 내용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당시 에베소 교회도 이 시대도 하나님 변두리의 교회처럼 여기저기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사단의 속상임으로 하나님, 교회가 변두리다 우리 스스로가 속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의 소망을 보는 기회, 그래서 위대한 교회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중보의 기도, 기대를 담은 기대를 하는 이 예배의 시작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15장, 통일 찬송가 51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영상 새벽 기도회로 진행합니다. 성도들께서는 매일 오전 6시에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9월 4일 금요 성령 집회는 오후 8시 30분부터 실시간 온라인 중계로 진행됩니다. 성도들께서는 각 가정에서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6일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1부 오전 9시, 2부 오후 12시에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성도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안교회 성도들의 사업장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2차 공감 소비 운동을 시작합니다. 2차 공감 소비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성도께서는 9월 6일까지 교회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8월 30일 유아 세례식과 9월 6일 세례 입교식은 취소되었으며 다음 회차로 연기합니다. 2020년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신청 대상은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으로 신청 기간은 9월 6일에서 13일 오전 11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수혜를 입은 교회 구호금으로 민족의 동반자 모임에서 총 1억 2,500만 원을 총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장을 찬양하신 후에 남현호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수요 예배 위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